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거의 반년이 넘은 것 같은데 로마서 원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문을 해석하는 데서 음소라는 면을 좀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원리 원칙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음소 해석, 신약 전체 중에 이제 로마서를 대표로 뽑은 것뿐이에요. 구약은 예레미야서를 택하고 있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1강부터 6강을 못 들으신 분은 꼭 그걸 들어보시고 좋으니 나쁘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판단을 하시라고요. 성경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옳은 판단을 하려면은 그 판단의 한계도 있지만 하나님 판단에까지 넘어서면 그건 끝장나는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잣대 충분히 가려낼 만한 수준 그게 안 되고 이러니 저러니 그 참 일반 은총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소이다. 오늘 11월 21일 아침 약간 좀 쌀쌀한 듯하죠? 자, 1장 9절을 첫 시간 했고 계속 이어서 오늘 1장 9절을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1장 9절을 한번 읽고 이야기를 풀어갑시다. 따라 하시는 거 알죠? 한글 개혁성경 펴놓으시고 예리하게 분석, 비판,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마르티스 가르 무 에스틴 호 데우스 호 라트리오 엔토 푸뇨마티무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휘우 아우투 호스 아 디아 레이프토스 문에이 안 휘몬 보유마이. 어떻습니까? 문장이 한번 읽어서 뭐를 읽었는지 꿈인지 생신지 안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 바치는 그런 자세로 읽기도 해야 됩니다. 마르티스가 아르모 에스틴 호데우스 호 라트리오 엔토 푸뇨마티무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휘우 아우트 호스 아디아 레이프토스 문에이안 휘몬 보유마이. 해석이랄지 석이랄지 어떤 그런 것보다 일단 음소라고 했어요. 음소제가 오늘 음소. 소리의 바탕, 소리의 최소한도 알갱이. 더 이상 자르면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 왜냐하면 이 소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요걸 더 이상 자르면 하나님의 뜻을 자르는 것이 되니 무엄하고 해석이란 이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세계 중에 하나를 글자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전제로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음소라고 하는 건 요거 피, 로, 메가, 타우, 미크론, 뉘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음소라고 해요. 음소는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남자 소리, 자음, 여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비유로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더 이상 학술 용어 쓰면 알맹이 없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넣을 때는 참 한심한 것이 되지요. 그런 고급스러운 말은 적을수록 좋고 안 쓸수록 좋습니다. 남자 여자 그럼 모든 게 그 안에 다 그냥 아주 다목적으로 다용도로 그득 담기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근본을 모르면서 무성한 엉터리 잎사고만 줄줄이 있는 그런 그건 안고 없는 찐빵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읽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그 자체가 이미 소리라는 것 속에는 음소니 음절이니 음운이니 뭐니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소리란 하나의 언어학이라고 하는 면에서 소리라고 해도
어느 언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깡그리 모든 형태의 모든 기능 모든 쓰임새 소리라는 것이 다 포함돼. 원래 그 소리라는 것도 또 깊이 새겨야 되는데 지금 또 얘기가 다른 주제로 흐르니까 멈추고요. 그 소리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 있는 보이는 것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글자, 문자, 언어니까 소리를 언어 방면에 딱 해서 나타날 때는 글자, 문자에 대한 생각을 지니게 되어 있는 건 글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소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벌써 눈에 안 보이는 걸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죠. 마르티스, 가르, 무, 에스틴, 호, 네오스, 호, 라투류, 오, 엔, 토, 푸뉴마티, 무, 엔토, 유앙겔리오, 두, 휴, 아우투, 호스, 아디아, 레이프토스, 무네이안, 휘몬, 포유, 마이. 예. 읽기가 줄줄줄 해보지도 않고 뭐 어렵니 쉽니 어쩌니 저쩌니 그 양심불량이에요. 기억니은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해보지도 않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것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변합니다. 특수한 사람 마음이 콩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헛바꾸도니까 평가 대상도 아니지만 그러지 않는 평범한 누구라도 그냥 소리를 들이내면은 이게 뭐지? 뭔가 모르지만 갖춰지고 정리되고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게 원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읽는다고 치고 야 이걸 그럼 몇 개 단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3개. 단어가 낱말이 사람들이 잘라놓은 일장 구절. 이건 편의에 따라 자른 거니까 절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23개예요, 낱말이. 그러면 한 낱말당 음소가 평균 몇 개씩 있을까? 한 낱말당 평균 음소가 딱 보니까 4개는 넘지 않을 듯한데 4개로 잡아봅시다. 그럼 총 음소 소리 나는 조그만 알갱이 자음이 됐든지 모음이 됐든지 총 몇 개가 되죠? 92개가 돼요. 92개 딱 봤을 때 넘을까 적을까? 이건 많이 보면 그 감이라는 거 오지 않습니까? 감이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동양학에서는 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기. 서양 애들은 그 존재를 이제는 부정은 안 하지만 아직도 그 감을 못 잡죠. 그냥 건너짚어서 그럴싸하는 거잖아요. 기. 그렇듯이 눈에 보이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요거 지금 이 하나하나 속에 기들이 있어요. 우리 동양으로 표시하면 조금 더 성경 말씀을 놓고 외람되게 또 듣고선 또 헛소리하고 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제하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니, 마르티스가 어떻게 이게 낱말입니까, 이거? 인간들이 붙여서 이런 형태를 낱말이라고 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낱말 쓰면 이것도 어떤 면에 성경 가감 범죄로 물고 들어가면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꼬리 잡지 말고 전체적으로 새겨서 아직 제가 하는 말투나 또는 이거 어떤 틀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모르면 좀 생각을 가다듬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추구한 그만큼을 제가 했다고 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모자라면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한답니까? 모든 방면에 이것을 지금 듣는 분들을 제가 능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원문 방면에 대해서 언어 방면에 대해서 소리 방면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쓴 게 극소수 빼고는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최소한도 50년 이상을 언어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한 건 지금 50년째인데요. 딱 50년째인데 그 전에 꼬마 때부터 일기도 쓰고 책에 관심이 있고 글자에
관심이 있고 그러했던 것을 보면 뭐 거의 60년이 넘죠. 횟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 배우는 만년 학생 중에 한 명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좀 깊이 진드막하게 제가 한 2,000개 이상 올렸으니 적어도 한 100개 정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시라니까. 제가 헛소리 하겠습니까? 싸구려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어떤 개인을 향해서 공격한답니까? 큰 둥치를, 하나님 말씀에 큰 둥치를 던지면서 저마다 믿음의 분량껏 은사를 따라서 다 섭취하시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리하여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님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근데 세상이, 온통 세상이 성경을 망가뜨리고 부인하고 배교, 가짜 교회를 하는 자들이 설치는 그런 때를 맞이했으니까 참으로 아슬아슬하다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싸움이 매우 강렬해요. 제가 하는 거 이거 반발하면 저랑 전쟁하자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로 하나님이 받아들이면 그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홀랑홀랑 자기의 전제, 자기의 목적 가지고 딱 들어왔다 아니면 힝 하고 자기 전제를 포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원문학 박사라도 다 무장 해제하고 코올리게 철부지 처지에서 빈 마음에 깨끗한 하얀 도화지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통을 이루자요. 야, 읽기가 되면은 속도감이부터, 그래서 처음에 마르티스 이거 매임자 보기도 시간이 걸리고 뒤에 어떤 글자인지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일단 온 신경을 쓰기니까 저마다 별의별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생초보 바탕을 두고 사람으로서 최고의 경지다 하는 사람을 놓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원문 방면에 대해서는 이 점 하나까지도 제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 가운데에서 제 나름대로 이 방면에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이거 서론하는데 10분이 지났네. 아휴, 다 떠나갔겠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르티스를 조금 이제 한다면 조금 숙달되면 그 다음 글자가 슬쩍 칸닝으로 겪는 줄로 보여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쭉 많이 읽다 보게 되면 한눈에 새 낱말이 들어와요. 이렇게. 요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읽기가 일단 돼야 제가 뭐 음소를 설명하든 말든 하죠. 이 소리를 일단 기본을 갖춰야 되잖아요. 소리의 세계를 갖춰서 이게 글자로 나타났다고 했을 때 소리와 이 글자 원리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음소라고 하잖아요. 음소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한 어떤 사람들은 22권, 23권 그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신약은 27권이잖아요. 다 떨어져서 지금. 그럼 그건 합해서 한 60권, 50권, 남짓 됩니까? 예. 50권 정도, 66권에서 50권이면 상당히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 처지에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글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자의 그 규칙이랄지 글자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한 통으로 잘 안 되니까 기역 니음부터 하나씩 접촉하는 것 중에 가장 출발점에 있는 게 음소라는 거예요. 음소. 포님. 예? 폰이 그게 소리잖아요. 텔레, 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거. 그걸 전화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건 조금 어폐가 있는, 완전히 그냥 그 짱깨식인지 쪽발식인지 엉터리 발음으로 우리 한문 발음을 없애버려가지고 전화, 대화, 쪽번에 말른 대화 그렇습니까? 아유 참.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배달교라면 최고의 글자 소리 원리인 정음을 주셨는데
그런 기백 있는, 깊이 있는, 폭넓은 최고의 문명을 지닌 사람들답게 해야 되잖아요. 뭐든 지금 세계인 속에 알든 모르든 배달결의에 대한 그런 경외심, 두려워함, 시기심, 그런 게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결의들이. 아시아 쪽은 조금 그래도 석유에 물든 것을 전제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상이 경외심이 조금은 있는데, 서방 것들은 시기해가지고 자기네가 우리를 압살한 것이 뽀록 날까봐 1막, 2막, 3막, 4막으로 그냥 방어전을 치면서 선제 매트릭스에 빠뜨리는 그 문화 공격, 특히 지금 이렇게 성경을 비롯한 원문 공격을 계속 해대고 있는 치열한 싸움터예요. 치열한 싸움터. 그 뒤에는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악령의 역사, 이걸 진리 싸움으로 타파해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깨달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믿음으로 싸울 수 있다 하겠습니까?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마르티아, 범죄인데. 자, 그래서 한 번에 딱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여기 이제 가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한 걸 조금 복습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가르는 요 앞에 있는 덩어리, 한 절이 됐든지 한 문장, 대목이 됐든지 요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8절 보니까 프로톤 하면서 맨 먼저 첫째로 으뜸으로 진짓. 이게 벌써 서두의 말이 대빵 눈길을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7절까지는 어떤 게 있길래 이러면 7절 하반절에서는 일명 축도 형식의 덕담을 던지고 있어요. 7절 후반.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이제 본격 무대 처음이라 이게 프로톤 맨자가 나왔어요. 프로톤 맨. 맨자 한글에 이거 번역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들은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지금쯤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신학했다, 원문에 도사하다,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문사철 전반과 신학과 모든 학문 전반에 대한 그 원리 원칙이 돼 있는 사람이 전 만난 바가 없어요. 본 바가 없고. 조금 이렇게 좀 뛰어나다 하는 분들은 어쩌다 이제 본 바가 있는데 전체를 다 부여잡고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들리는 속으로 기읍, 그다음에 비읍, 그런 몇몇 사람 지금 다 돌아가셨다고 치고 또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또 소문난 이 사람 성경 아주 기똥차다는 그런 또 몇몇 사람들이 보수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한 줌도 안 되지만 다섯 손가락도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 전제들이 있어요. 이때가 지금 어떤 때냐?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풍조가 어떠하냐? 어떤 사상이 검어지고 있나? 세상을 놓고도 그렇고 이 신학, 교회, 이 성경 세계에서도 지금 어떤 그릇된 전제들이 판치고 있나 하는 걸 예리하게 분별해 놓고 배달계는 또 어떠한가?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서 무엇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잘못된 물든 것이 있나? 이런 걸 다 판이하게 새기면서 원문을 대하는 사람은 본 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없으니 마지막 때 사람을 조심합시다. 믿을 분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반론 있소이까? 그러니까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이든 옛날 사람 쓴 책이건 조심조심하고 그것을 넘어설 만한 수준이 돼야 된다고요. 넘어서지도 못하고 많이 틀리니 어쩌니 저쩌니 이건 정말 깐난쟁이에요. 깐난쟁이.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갈진저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어쨌거나 그래서 이 앞대목이 굉장히 강렬한 말임을 알 수 있잖아요. 프로톤 맨 으뜸으로 맨 먼저 이걸 한글에 아마 첫째로가 돼 있을 거예요. 첫째랑 프로톤은
느낌이 달라요. 느낌. 맨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가 어찌 첫째예요. 넓게는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게 프로가 이게 뭐 어떤 것을 앞선다는 뜻이고 요건 과거분사 분사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먼저 된. 예? 뒤가 아니고 맨 앞이잖아요. 맨 앞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맨 먼저 된. 그래서 우리 프로 토토코투스 이거 맞나 모르겠네. 프로토토코스 있잖아요. 이걸 오메가라네. 프로토토코스 이것도 역시 프로트가 여기 똑같은 어근 있죠. 이게 뭐예요? 마지 먼저 난 분이라고 예수스를 가리키는 유명한 두 개 중에 모노게네스와 쌍벽을 이루는 게 프로토토코스잖아요. 그렇죠? 어버이가 맨 먼저 몸푼다 낳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프로토토코스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모노게네스만큼이나. 그래서 여기 똑같은 프로트라고 하는 이 어근이 있는 거예요. 프로라고 하는 게 맨 먼저인데 그럼 벌써 이게 프로를 따져보자. 이건 지금 음소라는 감각을 넘어선 뒤에 지금 최종적인 어원을 지금 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격세지감이고 뭔 소린가 눈이 꿈뻑꿈뻑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오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요건 긴 오라고 하고 요건 짧은 오라고 하는데 대수롭잖아요. 긴 오가 썼을 때는 이게 또 근본 몸뚱아리 어근 빨가벗은 몸뚱아리 알몸 루트라고 하는 어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이렇게 오가 됐을 때 여기 뒤에다 타월 붙여서 어떤 분사형으로 변질시켰다는 이런 거밖에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 피자랑 알자 자음에 조금 뜻이 있을란가 하는 게 서양 언어학의 한계예요. 모음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감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구 바꿔버려요. 마구 소리를 지들 꼴리는 대로 소리를 내요. 발음을 말해요. 읽기에서 그거 완전히 성경 가감 범죄의 시작이에요. 당장은 헛된 소리 어떤 사상 헛된 풀이로 드러나지 아니했을지라도 100%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라 그랬잖아요. 일단요. 뭔가 꿈틀거리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까지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뜻없는 소리는 없잖아요. 바른 뜻을 알지도 못하고 뜻을 변곡시켜서 쫙 하게 되면 그건 성경을 회방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원어만이 아니고 한글 성경을 놓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P라는 것과 R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니까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음이 어떤 거밖에 없어요. 5가지밖에 없잖아요. 아, 에, 이, 오. 넣어서 한번 발음합시다. 뒤에 오미크론은 빼고 뒤에 여기 오미크론은 빼고 아자보다 파르 그 다음에 페르 긴 것도 빼고 피르 포르 그 다음 푸르 그래야 되는데 퓨르가 되잖아요. 이거 윕실론이라고 한 건 빨간 거 없애버리고 윕실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좀 헷갈리게 하지 않게 해서 그냥 따라주는 것뿐이에요. 그건 난 그 발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자로 해야 돼요. 우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중모음 우자 이거 발음을 똑바로 내야지 어떻게 이게 우자가 됩니까? 윕실론을 우자로 한다면 윕실론이 우고 요건 오잖아요. 그럼 오랑 우를 한 번에 단음처럼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배달결의 외에는 불가능해요. 다 혀가 다 말라붙어 가지고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 우 두 번 하긴 또 멋쩍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힘 그것을 한 개짜리로 하는 것 같이 하니까 이제 마구마구 변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변통으로 느끼지 못할 때지만 뱃속에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따라하다 글자까지도 완전히 세뇌가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품고 믿더라도 어떤 믿음의 한계 가운데서 헛소리 가능을 100% 지닌 채로 살겠습니까? 아찔한 이야기예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타락하고 갈수록 망가지는 중이에요. 사람은 근본 옛사람은 뭐 썩어 문드러져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신세인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 사람을 잘 돋구도록 이걸 가다듬어 나가게 돼 있어요. 철두철미 가다듬는데 아르미니안식으로 사람의 인이 조작으로 가다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으로 속사람이 겉사람을 점점 이겨나가면서 제압하면서 때로는 아구통을 날려가면서 가다듬는 게 하나님의 주권, 성령님의 정권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 올 시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는 가짜 신학, 인본주의 신학이 돼서 끝장나게 돼 있습니다. 오자랑 우자를 한 번에 한 가지 소리 내면 어떻게 발음할 수 있어요? 해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국어 국문학을 한 사람 중에도 이 소리에 고민하고 관심하는 정말 극소수 외에는 그냥 대충 발음해 치우고 말 겁니다. 아니 소리 하나를 대충 지 멋대로 골치 아프다고 발음해 치우고 뭐 그렇게도 딴 사람이 알아먹으니까 어쩌니 저쩌니 참 갈수록 태산이죠. 그런 자는 일단 교사,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어떤 분야가 됐든지. 근본을 다시 배우고 엄마한테 가서 깐난이처럼 돼서 젖도 제대로 빨고 와서 해야 돼요. 무슨 문자를 쓰고 원문의 대간이 도산이 이것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거 지금 무 그러잖아요. 무. 근데 윕실론을 우라고 발음한다면 이건 뭐라고 발음해야 되냐니까요. 원래는 이게 오자에다가 위자예요. 몇 개입니까? 모음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삼중 모음이야. 지금 모음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분류하는 모든 나라 사람, 망가진 알파벳을 가지고 찔찔 매는 사람들 이걸 한 개, 두 개, 세 개, 삼중 모음이잖아요. 트립동, 딥동 정도가 아니고. 그럼 오둔하고 우둔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지금 세 개짜리는 고사하고 이거 두 개짜리는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그럼 이걸 또 한 번에 발음하는 사람 있어요? 위? 벌써 위 하는데 이건 두 가지 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한 개 소리 내려니까 한 개. 우도 안 되고 이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낼 거예요, 이거요? 발음도 못 내면서.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람은 우 그래요, 이걸 우. 근데 이걸 이로 배운 사람한테 완전히 따는 소리가 돼가지고 뭔 말인지 알 수 없죠. 소리의 정도에 따라 글자의 정도가 결정돼요. 언어학의 기본입니다. 기본. 문법 뭐 고색 창연한 문법 따위를 아직 들매거리기 전에 알파벳 음소 가운데서 소리의 아주 두 가지 종류 중에 가장 엑기스를 어떻게 이것을 묶어서 소리 낼까? 그게 음절이라고 하는 실러블고 한 가장 조그만 단위에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 뜻가진 소리를 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 입소리. 이렇게 바탕소리에서 그 다음 나가는 게 입소리예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한 이른바 삼성소리예요. 삼성. 세 소리. 세 가지 소리. 그렇게 나아가는 게 읽기가 점점 굳혀지면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의 정도를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석이 연마된 사람이에요. 그냥 무슨 아무런 생각 없이 읽고 이 사람 뭐 잘있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깐난쟁이들은 그렇게 해야지. 근데 깐난쟁이들 다 그 말을 알아먹는 게 신기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 분석을 우리가 어디까지 요즘 AI 시대 뭐 각 방면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데까지 분석한다고 난리 부르시지만 거짓이라니까요. 일단 거짓을 가지고 분석 분야하면 얼마나 놀라운 거짓말쟁이가 되겠어요. AI 같은 건 뭐 등수에 들지도 않지만 그것도 아주 큰 놀라운 공갈쟁이인 거예요. 공갈쟁이. 제대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0.1%나 꼭 필요한 경우 절제해서 최소한도로 쓰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게으름뱅이가 돼버려요. 인간이. 그러면 땀 흘려서 뭘 하지 않고 슬렁슬렁하게 되면 이 사람은 벌써 간접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탄의 속성처럼 거짓말쟁이, 나가서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결론 지어놨어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살인자다. 그래서 속임꾼이라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때라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파루시아 혈림하실 때까지, 그건 이제 재림이라고 쪽발이 번역했지만 그런 상태라고 못 박아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아전인수 해석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좋은 건 듣고 나쁜 건 휙 지나치고 그런 식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고, 교사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그게 돌아올 길을 넘어선 사람은 이단 사입이 가짜 싹군이 된단 말이에요. 아슬아슬하죠? 자, 오자랑 우자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한다면, 오라는 입모양 한 다음에 우자를 내세요. 입모양을, 오라는 입모양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힘 빼고 오 해서 소리만 빼면 오라는 입모양이죠. 거기에 이제 우자 소리를 내세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가볍게 오, 그렇죠? 오인데 오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가 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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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 조금 이제 소리를 가다듬게 돼 있어. 그러면 우라는 결과의 최종 입술을 만들어 놓고 오자를 내보시라고요. 자, 이 모양 만들었죠? 거울 보고 계세요. 우 하게 되면 좀 입술이 앞으로 나오고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거기서 오자를 내세요. 오, 오. 소리는 똑같이 나요. 오에서 우라는 걸 내거나 우라는 입모양에서 첫 소리 올려면 소리가 같아요. 똑같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오를 나는 거를 먼저 해줘야지, 우라는 입모양이 하면 오가 나고 우가 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그런 모음을 못 만들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헬라스 문자가 음소의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세계를 아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사납습니다. 열등감, 아주 탈취감, 흑수저감,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말도 안 하고 조용하고 순하다 폭발하면 사람 잡습니다. 왜래? 양아치 조폭들은 사람을 잘 안 잡아요. 아니까 그걸. 근데 이 설리근 애들이 그냥 함부로 사고를 많이 치는 경우를 흔히 봤어요. 제 이제 아는 그런 어깨들을 보면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겉으로 딱 차려고 쳐시면 어떻게 이 사람이 조폭인가 알지를 못해요. 좀 이제 밑에 그 바람 잡는 애들이 좀 사납죠. 왜냐하면 꾸준히 몸 파는 걸 다 자기네들이 해야 되니까 거칠죠. 걔네들 이제 상위 쪽으로 보수로 나가면 아주 폼을 다 잡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 세계도 좀 그런 어물전의 망신을 꼴뚜기가 시킨다는 식으로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그런 애들이 괜히 거기서 말썽 펴가지고 보스들 그냥 인생 종치게 하는 수도 생기는 거야. 사람이니까 그 한계를 벗어날 장사는 없죠. 아무튼 그러해요. 뭔 얘기하다 그냥 얘기가 산으로 들려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피랑 로, 피가 우리 정음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피업, 리얼. 아니 이런 그 자음이라고 하는 음소가 어떻게 이게 앞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맨 먼저. 그러니까 머리도 되고 처음도 되겠죠. 근원도 되고 아주 뜻이 그래. 그렇다고 이걸 사전에 그냥 여러 가지 말을 올리는 건 그건 그 만든 사람만이 아는 그 죽은 방법에 그거 보편한 방법이 되면 안 돼요. 사전도 그래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어 문법만이 아니고 원어 사전류도 독창성 있게 주체, 우리 정음의 원리로 그걸 해놔야 돼. 근데 지금 국악에 쓰는 사전이든 뭐든 원문, 언문 이런 언어 자료들은 전부 서양의 따까리예요. 서양의 노예. 아이고 참 아찔한 이야기예요.
자, 피읍하게 되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음으로.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모든 언어는 밑바닥이 통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에 어근을 많이 지니고 있고 소리의 세계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 과음이 이 안에 세계 모든 알파벳은 그냥 식은죽 먹기고 이건 뭐 시간 문제야. 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해요. 근데 거기 이제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니까 일생은 한 번뿐인데 과거로 못 돌아가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섬긴다는 자세를 공부하면 돼요. 써먹고 으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분야에 아주 그 은사가 있다, 대가가 됐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자기 동족 전체를 밑바닥에서 섬기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름답고 정상입니다. 안 그런 사람 그거 가지고 자기 목에나 힘주고 뭐 돈벌이에 눈이 멀게지고 어떤 그 힘, 권력을 얻었다고 막 자기 동족을 개무시하는 한심한 날라리가 돼요. 한심한 뻥꾸라가 된다고요. 학교도 문해 수의 문지기 하는 분들 그다음에 관리하는 막 그런 일하는 분들을 깔보는 사람은 끝난 거야. 이미 끝난 거. 동질로 취급해야 돼. 교장이나 문간의 수의나 어떤 신분상 공식석상에선 그런 에티켓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석에서는 너나야 그런 정도로 점점 사귐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 그런 단체가 얼마나 있겠어요. 조금 이제 사장이 조금 직원들 해주면 직원들한테 이 중불나지 않는 자가 있겠냐고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중불 나면은 뿔 잘라주면 되고 미완성이니까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 어떤 가수가 노래했나요? 자, 이 P자랑 R 또는 L은 아니죠. R자. P자랑 R자. 라틴어로다가 P자랑 R자의 이 조합은 잘 어울려요. 그렇죠? P는 우리 해례본의 훈민정음 해례본의 P는 뭐라고 했죠? 순음이라고 해서 순이 뭐냐면 입술 순자예요. 입술 순. 순음에 뭐 B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뭐 빠도 있고 뭐 그다음 르는 뭡니다. 이건 규정을 잘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혀소리에 좀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피읍은 우리 빛깔로 치면 누리끼리 한 거예요. 누리끼리 한 거. 근데 르는 뭡니까 이거 혀의 혀 뭐죠? 벌건 소리예요. 벌건 빨간 불구스레 한 거. 이거는 누르스로 한 거. 그러니까 이 황색과 빨간색을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아주 굉장히 우리 삼원색이라는 것도 해봐도 빨강, 파랑, 노랑 아닙니까? 이건 좀 노란색의 범주인데 굉장히 화합성이 많습니다. 빨간색은 우리가 알지만 뜨거워요. 튀어요 이거. 빨강보다 정 반대편에 있는 건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야,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이 입술소리라고 했잖아요. 순음. 누리끼리한 거랑도 관련되고 이렇게 소리에 이것도 보게 되면 결국은 다 합치면 흰빛이 나잖아요. 빛깔로는 하얘요. 색깔로는 깜장이 돼요. 깜장. 그러니까 하얀과 깜장은 또 이게 또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흑백이라는 게 색 중에 아주 굉장히 기묘한 색들이에요. 하얀 건 하얀대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까만 것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요. 참 신기해요. 이 소리, 빛깔, 그런 색. 이걸 이제 우리 음양 오행학이라고 하는 우리 동양 사상이라고 할지 우리 배달 사상에 들어서면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음양 오행 사상이 우리랑 동양은 차이가 나요. 그거 알고 하셔야지 동양에 거 하는 걸 가서 우리가 배달교회 배달나라 사상인 것처럼 이거 완전히 혹세
무민대가 역시 4대 매국이 된다고요. 일반 서양 사상이 아닌 동양 사상에 대한 걸 잘 깨우치셔야 돼. 이런 훈련을 잘 연마하고 닦아치워버려야 성경을 순수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서양 문사철. 그걸 상식 가운데 최소한도로 잘 연마를 하고선 성경 들어갈 때는 완전히 그거 벗고 들어가야 돼요. 동양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동양학을, 한국 사람으로 서양상을 잘 섭렵한 다음에 이거 다 죽게 맡기고 포기하고 성경 속에 들어가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셔야 돼. 그래야 성경을 똑바로 원문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조금 말이 장황해지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음소로 해석하는 거니까 지금 구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8절과 관계를 가르치는 가르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가르라는 것도 설명이 안 됐지만 프로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프로톤에게 프로라고 하는 것, 뭐 타운이 일단 분사니까 지금 여기서 다룰 시간도 없고 프로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몸은 일단 제껴놓고 자음 두 개만이 피읍 발음이랑 리을 발음이 피읍 발음이랑 리을 발음은 우리 보통 푸르다는 말 있잖아. 어우 하늘이 푸르다고 합니까? 숲이 푸르다고 합니까? 숲이 푸르지요. 누가 하늘을 푸르다 우리 저 꼬마 때 부른 노래 푸른 하늘은 왔어. 이게 푸른 하늘입니까? 파란 하늘이라고 해야지. 근데 푸나 파나 같은데 이 모음 때문에 이게 뜻이 차이가 생기는 거야. 아 여기서 벌써 야 이게 푸할 때 이거 푸는 꼭 빛깔만 도와주는 그 모음인 우랑 아가 된 아니 빛깔만이 아니에요. 그 순수 근본 우가 가지고 있는 근본 뜻, 근본 사상을 알아야 돼요. 근데 다 날라가서 누가 그런 거 생각이나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세계어가 마찬가지에 다 근본에서부터 저 멀리 튕겨져 나왔고 어떤 면은 한글이 뭐 정음과 뭐 비슷하다고 썰레발치지만 가장 더 멀리 나갔는지도 몰라요. 딴 나라 아이들보다 배달거래가 더 짓밟아 버렸으니까 딴 나라 그 엉터리 소리를 좋은 것처럼 그대로 그냥 접수 못해서 환장하니까 지금도 그냥 영어하면 환장하잖아요.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을 밑으로 두고 짓밟을 수 있으니까니 그런 심보 딱지로 하지 순수하고 선량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부드럽게 해주고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얘기야.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피자랑 리을자 합치면 이게 푸르다, 파랗다, 퍼렇다, 또 우리 필이라는 거 있잖아요. 필이. 이건 두 음절이지만 피읍자는 필이가 필이가 이게 어떻게 되지? 여긴 이라고 하는 모음을 각각 썼어요. 지금 여긴 이 피읍과 리을 사이에 모음이 탈락했어요. 없잖아요. 원리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또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게 이 원리로 돌아가야 두 박자, 세 박자로 나가잖아요. 쿵작, 쿵작작, 쿵작, 쿵작작. 우리 정음 원리가 2, 3, 2, 3, 2, 3, 2, 3 이거 좀 2, 3, 2, 3 또는 뭐 4, 3, 4, 3, 4, 6, 2, 2, 3, 3, 2, 3, 3, 2 이게 아주 그 음악의 운율 이전에 소리 운율이에요. 소리. 글자의 운율이 그렇게 해서 음악이랑 문학은 이게 관련이 되면서도 맛이 달라요. 그럼 엄청나게 또 다른 것처럼 느끼기도 되는데 근본 맥락은 저류에는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하더라도 음악에 대한 걸 좀 연주도 할 줄 알고 이렇게 좀 감상을 하면 그 문학이 격이 달라져요. 음악을 하더라도 노래하더라도 마찬가지지 글자에 대한 거 뭐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이런 언어학에 대한 센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벌써 맛이 달라져요. 여기다 이제 어떤 물리학 중에 어떤 그 음파학이라고 할까? 파장에 대한 거라고 할까? 전자파죠 물론. 그걸 가미하면 음악의 세계가 눈이 번쩍 뜨이고 언어의 세계, 문학의 세계가 또 번쩍 뜨여요. 물리학을 또 연마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러기 말은 뭐 사통팔달이라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만들더라도 마찬가지야. 빛깔마다 그 파장이 나오잖아요. 파장이 미치는, 어떤 사람에겐 그런 파장의 음식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걸 먹으면 막 알레르기도 없고 막 음악 음식 사절하는 것도 있어요. 그 나쁘다 좋다 이전에 이게 그 빛깔에서 또는 물체 자체에서 나오는 그 파장, 이걸 우리 동양학으로 말하면 기운,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 있을 때 모르지만 다른 거랑 이게 결합이 됐을 때, 잡탕이 됐을 때 또 제3의 그 영향이 나타나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고도 하는 것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그럼 이게 한의학을 할 때는, 또 서양 의학을 할 때는 이거 어떻게 들어서야 될까? 역시 소리가 이거 빠질 수가 없어요. 소리가, 문자가. 음악도 또한 빠질 수가 없죠. 의학을 하는데 소리에서 문학, 그렇죠? 그 다음 또 음악에서 직접 악기도 다루는 거야. 한의사가 풍물놀이를 한다 할 때 그 자기 일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만물을 보는데 거기서 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파장을 느끼는 거예요. 무조건 인삼이 좋다, 녹용이 좋다, 뭐 약방에 감춰놓다. 이게 그냥 글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접촉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거 안 되는 한의사들은 돌팔이에요. 자기가 처음 보는 건 좀 혀에도 좀 대보고, 신동 씨처럼 말이지. 고대 그 성인 신동 씨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나가는 게 배달학이에요. 학문의 정수, 훈민정음이 깔려 있는, 배달음악이 깔려 있는 그 배달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 따까리 저 발밑에 있는 그 서양학을 참고해 주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 모든 방면에. 근데 배달학 자체가 없잖아요. 조금씩 시도하는 사람이 덜어 나오는데 이게 맥이 끊어져 가지고 불가능해요. 우리 지금 있는 정음, 훈민정음에 있는 이런 거랑 얼마 남지 않은 선진들의 그 문헌 가지고 우리 문사철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서양의 원문, 구약 원문이건 신약 원문이 이건 정말 깐난쟁이 수준으로도 서양의 최고 권위자가 돼요. 문자를 조금 걔네 용어로 쓰면 아주 눈알이 뒤집어져요. 걔네들은 허구 위에 탑을 세운 거고 우리는 참된 걸 바탕으로, 물론 일반은 중에 속한 것이라 도끼 개끼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피에랑 여기 리을에 이게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뻑뻑해져 있어요. 뻑뻑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뭔가 피읍 다음에 모음이 있었고 리을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오가 있어요. 그럼 이게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 이게 이제 오라고 하면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파라. 근데 포가 없이 프로 그렇게 돼버리면 요 사이에 이게 긴장이 형성되고 자음길이 됐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거칠어요. 거친데 리을이 이게 아주 둥글둥글한 소리예요. 피는 조금 센 듯하잖아요. 비보다 피는 거칠다고 말해요. 그 거칠다는 것이 뭐 꼭 나쁘다, 뭐 좋다 그런 것보다 변화가 됐어요. 자, 우리 보세요. 미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읍이 됐다. 피읍이 됐다고 할 때 요건 위쪽에 조금 이렇게 꼬다리가 올라갔지만 이건 옆으로 더 번져졌어요. 그러니까 이 보라고 하는 건 좀 오르는 게 돼 있고 이거 피라고 하는 건 퍼지는 성격이 있어요. 살펴보시라니까요. 편다 그러지 폰다고 합니까? 포기한다고 하지 펴기한다고 해요? 이건 언문이건 한문이건 공이 공통분모로 쓰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한문 발음하고 아무렇게나 언문을 갖다 그냥 소리 규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무슨 뭐 자음, 뭐 접변이니 모음 조안이 거 다 그냥 썰레발치고 속이기 위해서 만든 엉터리 한글 맞춤법에 관련된 거기 써 있건 아니면 후대에 집어넣건 다 그런 범주에 있는 헛소리들이에요. 규정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훈민정음 그 자체가 규칙이고 자체가 법이고 자체가 문이고
그런 언어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주 가운데 역사 이래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 현대어들보단 고대어가 우리 소리에 점점 옛날 말일수록 가까이 다가오는 수준의 언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써 있는 이 아람 문자가 저 신약의 헬라스 문자 이건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타락이 정말 심각하고 엉망진창이 겉모술수가 꽉 찬 게 헬라스 말이에요. 아람 말도 타락한 거지만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게. 그냥 무슨 상식으로, 이론으로, 들은 풍월로 뭐, 언어가 졌다, 졌다. 그런 규정하는 거 말고 실제로 그 근본을 파헤치려면 음소를 알아야 돼, 소리의 바탕을. 바탕소리를. 바탕소리가 자음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모음까지 있는데 모음은 다 그냥 온 세상 오늘날 현대학에서는 아, 에, 이, 오 빼고 다 날려버려가지고 연구 자체가 안 되고 연구하면 할수록 헛소리로 그냥 가설, 뻥소리를 놓고 여기 다 사람들을 속여먹기 바쁜 거예요.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뭐 끝이고 무책임한 학문의 세계란 말이에요. 무책임한 학문의 세계는 사람을 망쳐요. 그게 어디까지 번진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속이고 짓밟는 지신이 성경을 파괴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소경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요. 끔찍하다. 이런 얘기 뭐 밤새 해도 끝이 없겠고 일단 그래서 이게 프로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이게 피읍 소리가 리을로 피읍 리을 같은 거 보통 이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려온다는 그런 느낌 그렇죠? 기역 같은 건 이건 뭐 그렇죠? 기역이 보통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통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언어를 봐요. 기역. 그래서 우리 보통 하나님을 검이라고 하잖아요. 검. 어짜나 자를 자유자는 감자가 돼요. 감. 이건 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래서 상감, 마마, 대감이 감자. 그러면 먹는 감은 뭐냐? 감이 좋은 열매로 말한 거죠. 우리 능금 있잖아요. 능금. 여기에 금자가 있잖아요. 이거에 금.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거요. 능금을 이제 쪽발이 말인지 사과라고 하잖아요. 이건 본디 우리말이 아니에요. 사과는. 능금 내지 다른 우리 배달, 사투리 말로 써야 돼요. 사과는 이건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언어로 봐야 돼요. 이거. 산은 뭐고 관 뭐예요? 없어요. 뜻이. 굳이 있으려면 쪽발이 엉터리 한자로 표기가 돼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능금이에요. 능금. 지금도 가끔 어떤 배달되는 박스 중에 어떤 한국의 지역에서 능금자를 이렇게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디 능금, 무슨 뭐 상주 능금. 사관 이게 뭔가 바람이 새고 좀 속이 빈 것 같은 느낌들의 사과. 능금은 아주 꽉 알이 차고 아주 동글동글하고 아주 맛이 심오해요. 뭐 생긴 거야 뭐 사과만큼 예쁘게 생기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능금그럼 벌써 이게 침이 넘어가고 아주 알찐 느낌이 들어요. 능금나무라 그래야지. 사과나무가 뭐야? 앞으로 능금이라고 씁시다. 능금.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거를 찾아 쓰면 이 속에 있는 역사, 사상, 우리 배달열의 선조들의 얼이 우리에게 닥치도록 성령님이 써주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소리의 세계가 그렇게 무섭고 나가서 글자 세계가 그렇게 또 무섭습니다. 일치가 되면서 관련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범위가 더 크고 엄청난 분야의 소리는. 근데 글자는 한계가 딱 겉보기에 글자가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근데 그 글자만 봐가지고 이거 끝내미거나 이 글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이 속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신령한 세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 글자도 이게 배후를 맛을 봐야 된다는데 식임새 서양말로 뉘앙스 그러는데 성경 말씀의 세계는 이건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말이 복잡해졌나요? 가르를 설명하다가 앞이랑 관련됐다고 해서
프로트를 설명하다가 피읍자, 지금 피읍자랑 리을자인데 피읍자도 설명하다가 말았네. 예? 피읍이 원래 이제 비읍에서 온 거잖아요. 그랬죠? 비읍. 비읍은 또 뭐랑 그래야 돼? 미음자, 미음. 미음도 입술 소리, 비읍도 입술 소리예요. 입술 소리의 기본이잖아요. 여기서 파생된 게 피읍 소리고, 그다음 또 여기서 부드럽게 한 소리가 뭐죠? 비읍 순경음. 또 여기서 뭐죠? 순경음. 여기서 뭐죠? 이 발음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 개. 그럼 또 동그라미 개념 알아. 이거 이응자잖아요. 후음이에요. 그럼 이응, 여린 히읗, 꼭지 있는 히읗. 네 개 발음을 알아요? 아자라는 또는 여기 아의 알자 붙여가지고 발음해 보세요. 이게 여기 있는 요 이응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붙인 게 여기 주도는 미음이고 피인데 요걸 넣어야 되는데 요게 밑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떠요. 이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냥 땅에 깔면 굉장히 바닥에 깔아서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피곤해져요. 몸이 상해요. 이런 소리들은 다 가볍게 뜨는 현상이 있어요. 목구멍 소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후음, 목구멍 소리. 자음 규정 중에 대빵 중요한 덩어리예요. 이거요. 목구멍 소리 덩어리를 완전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정음밖에 없어요. 서양엔 이 소리가 다 파괴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감 자체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라고 이름 정했지. 우리같이 자 뭐라고 음소를 규정을 못해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로마서를 원문으로 공부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더 깊이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신령한 깊이 있게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믿음을 전제하고 볼 때 정업을 단련받은 사람이지. 세상 모든 알파벳가 연합할수록 더 한심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무슨 뭐 어떤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희한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비록 첫 원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타락했고 언어도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잘 닦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잘 부리게 하시나, 그런 면에서 오늘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고 뭐 이거 지나지 않고 복습 조금 하고 이 호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 해야 되겠네 또 이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가르가 이제 그런 뜻의 얘기예요. 가르. 앞에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내용 따라서 또 이 뒤에 것 분량 따서 가르가 글자는 하나인데 배달 결핵에는 아주 다양한 맛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가 뭐 살려나고, 왜냐하면 이게 웃기는 얘기고 서방 엉터리 전법이라는, 우리는 이 사전이고 뭐 문법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문법이 필요 없는데 무슨 언어적으로 사전이 필요해요. 사전이 필요하다면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간단할수록. 사전이라는 그 말 자체를 붙이면 안 돼. 붙일 필요가 없어. 꼬마한테 말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글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스며요. 그러니까 많은 글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그 언어를 정리하고 어원을 말해도 아주 물 흐르듯 유창하잖아요. 언어 학자들 중에 딱 봤을 때 뭐 한국 어원은 거의 죽어가지고 없고 서양은 어원 자체가 없는데, 서양 뭐 라틴, 헬라 이런 걸 가지고 영어 어원 말쟁이 보면 아주 뭐 그냥 박식하게 느껴지지 않소이까? 헬라랑 라틴을 제대로 했는지 또 그건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달달달달 외운 그 방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음을 장착하면 그런 사람들은 입을 닫습니다. 벌써 한마디 하면 게임 자체가 안 돼요. 폭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맛 자체가 달라서 게임이 안 돼. 근데 그런 우리 배달말을 가지고 원문을 공부한 사람, 배달말을 잘해서 바른 성경 번역, 배달말 성경 번역해가지고 그걸 풀이하는 사람은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지요. 한글쟁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수국 꼴통 내지는 사대 매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위험점 가운데 놓여 있으니
또 조심합시다 우리. 아유, 다음 시간 계속 좀 더 해봐야 되게 생겼네요.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로마서 음소 방면의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또 조금 또 몇 단어 맛을 조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